예수님의 메시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저희들이 믿고 확신합니다. 그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우리 가슴판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염려나 걱정이 없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며 문득 두 개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목이 참 좋은데 대중가요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은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리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라는 어떤 그런 은혜로운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그 대중가요는 그렇습니다. 가사가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슬픈 얘기도 털어버리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꿈을 꾸자, 그렇게 희망을 노래하는 가사가 그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과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두 번 주님께서 강하게 힘주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하노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도록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신 권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백성으로 어떻게 염려 없이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24절은 천국의 백성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할 대상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히 여길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염려와 걱정은 재물이나 이 물질과 관련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으므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코로나와 또 이렇게 폭염과 무더위로 인해서 힘든 이런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청년과 같이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붙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천국의 백성인 제자가 재물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단다. 너희들은 귀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키울 수 없다. 여기 키는 목숨이라는 단어와 바꿔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목숨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염려는 너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아름답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더욱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수고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지친 그 제자와 무리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저는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와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저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께서 유독 이 메시지만큼은 그 제자와 무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그 메시지가 오늘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주님의 메시지는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이 5장에서 3번, 그리고 6장에서 14번, 그리고 7장에서 2번, 이 산상수훈에 19번이나 아버지라는 이 호칭,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지금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 아버지. 저는 이것이 그렇게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부분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 선지서나 시편에 간혹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용되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집단적이고 민족적 차원에서의 은유나 비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표기한 마태를 본다든지 거룩하신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어서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던 유대인들에게 너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로 아버지에게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해야 할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 이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을 보살피고 책임지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이 호칭 속에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질 만큼 이 막중한 권위자가 아버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권위와 함께 이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돌보고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박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소한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삼남매를 박해하며 교회 가면 밥이 나오느냐 돈이 나오느냐 하면서 그렇게 나무라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그 당시 중학교 때에는 왜 아빠가 우리를 힘들게 하나? 왜 우리를 박해하나?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우리 삼남매를 향한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삼남매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들을 돌보고자 하시는 가장이신 아버지로서의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예전에 삼남매를 향한 저희 그 아버지의 책임감과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을 저도 조금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4년 전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잘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저는 조금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없다는 그 허전함에 왠지 모를 그 마음의 그 허전함 그리고 그 먹먹함 저는 종종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든든함을 주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허전함과 먹먹함을 경험하셨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허전함과 먹먹함 속에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셔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셔야 했습니까? 왜 주님은 그런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으셔야 했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렇게 냉정하게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막혔던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없이 친밀함 속에 교제하며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외면을 당하시고 그 허전함과 먹먹함 속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상황과 사정,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서 그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사정을 알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글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실까?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그럴 겨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혹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는 신앙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십중팔구 염려에 사로잡혀 계시거나 눌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시면서 돌보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우리의 영혼과 삶에 관심이 더 많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늘의 아버지시라고 하셨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처럼 불완전하신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신실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최고의 공급자가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는 모습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딸의 관계성을 맺고 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천국 백성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자매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영접한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그 두 자매가 각자의 일을 합니다. 주님을 모셔놓고 제자들과 함께한 그곳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손님 대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이 둘 중에 누구의 행동이 옳은 걸까요? 마리아가 맞습니까? 마르다가 옳은 걸까요? 아니면 둘 다 본받을 점이 있으니까 둘 다 본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의견이 많습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전에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그 장 중간 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이 사건 전에 중간 부분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감사 기도 이 부분이. 마리아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주하고 염려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염려가 마음이 나뉘고 갈라진다는 의미인데 이 마리아는 그럴 새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살기 위해 그 말씀에 온 영혼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그를 찾아올 새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새가 없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마음이 나뉘는 것, 마음이 갈라지는 것, 마음이 찢어지는 것, 그것이 염려의 원인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분의 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리아 같은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염려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우리는 염려와 걱정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온 영혼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세상의 재물과 물질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보호자요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의심과 염려, 걱정의 구름이 우리를 둘러 덮을 때 빛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누려지는 기쁨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염려와 그 걱정을 떨쳐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 영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우리 앞에 있는 그 많은 염려와 걱정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